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도 평화로운 가운데 조용하게 또 거룩하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규례를 따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다고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으나 이걸 다 뒤로 물고, 많은 의심이 있으나 이것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실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기에 또다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중에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작은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 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은 덕을 기리게 하옵소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내가 죽어짐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를 사랑하며 주께서 위하여 힘쓰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전심전력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사온데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형적 사명을 감당하고 참교회의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한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산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귀하여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이의 자녀들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젊었을 때 못다한 일 젊은이들이 대신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못다하고 가는 일도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이루어 갈 수 있게 큰 은총을 나리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와 나만이 아는 기쁨과 큰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많습니다만 IMF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했던 큰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기를 아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바로 깨닫고 경성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타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에게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이나 혹은
사사왕 고레스까지도 감화감사하사 큰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는 중에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나타나는 이 나라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며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모두가 검소하고 건면하고 진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무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들에게도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면서 참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도 깃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복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 앞에 겸손히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사랑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이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귀한 말씀인데 자세하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우지라. 이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르시되 당신을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은 행하려 하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서 하니 이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때는 전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말씀 있지만은 한 구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다른 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줄 압니다. 그 중에는 이게 보충적인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에 없는 거, 그 중요한 말씀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꼭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없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건 내용, 사건보다도 내용, 의미를 설명하는 데 치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건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런 깊은 그 의미가 있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래 많은 시간을 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요한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나.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강조된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면 예루살렘에서 역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대수도,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한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굉장하게 역사를 해야지. 뭐 변두리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에서 해가지고야 되나 하는 그런 또 편견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 사람들이 죽이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역사했다면은 글쎄 그 인간적인 어디까지나 추리입니다만은 1년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핍박을 받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면에서는 그 작전적으로 살았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확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사건이 고조될 때는 뒤로 물렀어요. 뒤로 물러서서 갈릴리 촌에 가서 또 얼마 동안 역사하면 예루살렘에는 소문만 많고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뭐 기도할 것이 있다, 없다, 뭐 정치적으로 어떨까 저럴까. 말이 많지만 예수님은 안 계세요. 뭐 지금같이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한 때도 아니니까 얼마 동안만 안 계셔도 또 조용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와서 또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는 또 후퇴해요. 또. 그래서 갈릴리로 가섰다가 오시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오늘 여기 잠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역사해야죠. 그러나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당장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3년 역사하는 거 그것마저도 3년 다 예루살렘에서 하실 수가 없었다. 그것은 빡 때문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잠깐씩 갈릴리로 가서 혹은 때로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게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왔는데 이건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보아서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서 다음 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한 7,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초막절에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6월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오순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큰 역사를 기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모두가 천막에 자야 된다. 모두가. 자기 집이 멀쩡히 있어도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이런 행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6.25 때의 그 많은 고난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그리고 젊은이들 후손들에게 그걸 전수하지 못했어요. 6.25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확실한 거 무엇인가가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그 핍박, 그 고난을 흔적을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청년이 자꾸 경기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무전을 쳤어요. 아우슈비츠를 방문하고 하라 그러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이 죽어서 300만이 죽어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라. 그 가까이 있었어요. 방문하고 와서 하라. 이겼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한 민족이냐.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하고 나면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6.25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다 없애버려요. 이게 문제라고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히로시마에 가면 원자탄 떨어졌던 자리, 땅이 작은 나라가 돼서 크게 봉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원자탄 떨어졌던 그 자리에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건물 몇 개를 그냥 놔뒀어요. 앙상한 그냥 놔뒀어요. 제가 하루 가서 방문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6.25 때 폭격맞고 어려운 그 건물, 그 몇 개 좀 놔둬도 좋은데, 싹 쓸어버렸어요. 이게 잘못한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고생을 한 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서, 사막에 나아가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어른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만 토론합니다. 기도와 명상, 성경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냅니다. 큰 절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꼭 그래야 됩니다. 이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당연히 많은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 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거든요.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여기 있느냐고. 이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재촉해서 올라가라고 등을 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죠. 우님이지만 굉장한 능력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도 어렴풋이 믿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론도 듣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유대인의 왕을 지향해서 가시는 분이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라고 하는 말은 가서 왕이 되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제발 왕 좀 되세요. 우리도 형님 덕에 줄세 좀 합시다. 그거에 되어 있다고요. 요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에요. 누가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천만이라고 하겠죠. 너 속에 곡이 있어요. 당신 줄세세요. 덕 좀 봅시다. 그게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덕에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가릴 것 없어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밝은 심판대 앞에서 바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나도 판단해야 돼요.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거기에 내가 와줘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완전히 썩어지는 미랄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도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가까운 사랑,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말이 없어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내라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요. 말 안 해도 돼요. 아무 말도 없어도 충분히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야 되는 게예요. 또 아내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알아야죠. 친구라면 말이 없어도 다 알아요. 그것이 진짜 친구예요. 또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뿌리는 믿어요. 이분의 진리를 믿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거기에 이유 있을 거예요. 믿어요. 나는 내 후배지만은 내 가르친 제자면서도 저늘 같이 일하는 아주 40년을 같이 일하는 동역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도둑질하러 간다면 나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나가서 망볼 겁니다. 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랑해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을 믿으니까 목사님이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따라서 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그분을 도와요. 믿어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해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잠깐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늘 가시더니 이보다 안 가요. 안 가면 안 가는 줄 알지. 뭘 절들이 가라 뭐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면서 왜 시골에 묻혀 있느냐. 이거 괘씸해요. 나한테는 가만 안 두겠어. 우리 이따위가 다 있는데 한바탕 하겠지요. 이런 멍한 것들이 있나. 그래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없으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 보세요. 가만히 침묵을 지켜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러니까 십자가를 모르지요. 세상에 매여 있지요. 자기 영역에 있지요. 믿음이 없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 실력도 믿어요. 권세도 믿어요. 인기도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 다 믿어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뒤늦게 이해했죠. 뒤늦게. 형제들 가운데 대표가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는 그 클라막스 그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제는 받아 먹으라 하고서 떡을 내놓을 때 야고보가 화가 나서 나가버렸답니다. 참 예수님 우리 형님 참 이상하네.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는가 말이야. 아니 내가 피가 살이 어떻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의 이름. 그건 전설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단독적으로 야고보를 만나서 이제는 받아먹으라. 그때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감사하여 받아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일대 감독이 됩니다. 30년 동안 충성을 하고 그는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까지 말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였느니라. 나의 때 너의 때 그래요. 나의 때는 6월절이야. 내년 6월절이다. 내가 죽을 때는 때가 있는 거다. 지금
초막절에 가서 그냥 어정거리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는 돼.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 이 시간은 내 때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때가 있는 거지. 초막절은 아니구만. 6월절이. 그래서 나의 때 그랬고요. 너희들 절기 지고 올라가는 거 그거야. 너의 때지. 1년에 3번. 아무 때나. 그러나 나의 때는 십자가의 때이기 때문에 그건 깊은 작전 속에 깊은 의미를 지녀서 결정적인 시간을 잡아야지.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너의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그 말합니다. 다음에 세상의 의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 정말 안 올라갔나? 들이요.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 그 다음 명절을 내서 올라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일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떠들면서 야단스럽게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형제들이 멀로 온작한 다음에 안 올라간 줄 알았지.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올라갔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죠. 깊은 여기 사려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